메뚜기 재앙에 이어서 오늘 9번째 재앙인 흑암이 애굽 땅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9번째 재앙은 애굽을 향해서 또 애굽 왕을 향해서 경고도 없이 오늘 급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하늘로 향해서 올리자 애굽은 캄캄한 어둠으로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어두워서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흑암 가운데 3일을 지내야 했습니다. 사실 3일을 지낸다는 것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은 서로 얼굴도 볼 수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또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고, 아무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날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는 이 일상이 그들에게 허용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흑암이 온 것입니까?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빛이 사라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애굽의 사람들은 이 빛의 가장 중요한 원인, 태양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태양 신을 부르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아몬레라는 그 태양 신을 애굽 사람들은 섬기면서,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것은 바로 생명이 떠오르는 것이고 또 힘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 아침마다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또 그 태양을 향해서 경배를 드립니다. 북을 치고 노래를 부르면서 이 태양이 우리에게 하루를 시작하게 했다, 이 하루를 허락했다 라고 생각해서 그 전능한 신 태양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그 태양이 오늘 이 우리의 하루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그 인도를 태양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원이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제사가, 아침에 드리는 이 제사가, 우리가 아침마다 드리는 이 아침 기도에 나오듯이 이것을 빼먹거나 또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는 날, 그리고 또 태양이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날은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태양은 그들에게 숭배이고 그들의 운명의 열쇠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태양신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 더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바로 왕입니다. 이 바로 왕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태양의 아들로 여겨진 존재입니다. 그는 태양의 아들로서, 신적인 존재로서 애굽을 다스리는 그런 통치자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스리는 것은 절대적이고, 그리고 그에게 승복해야 되는 신과 같은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가 고대의 문헌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이 태양에게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의 아들인 파라오를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 빛을 잃게, 빛을 사용하지 못하게, 그래서 어둠을 가져오면서 그리고 태양의 아들인 바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허구인 것을, 그가 신이 아니라 바로 이 태양을 있게 한, 그리고 그 바로를 있게 한, 존재케 한 그 가장 큰 근원, 원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홀로 역사와 이 자연의 주인이심을 하나님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강을 심판하고 땅을 심판하고 질병을 가져오면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인가 보여주셨습니다. 나일강의 하피가 그 신이 주인이 아니라 또 이 땅의 가축들과 그리고 곡식들을 있게 한 그 신들이 바로 참신이 아니라 이것을 있게 한 존재, 바로 내가 여호와다, 내가 참신이다, 내가 창조자이다, 이것을 애굽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제 하늘을 향해서 이 심판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천하에 태양이 아닌 바로가 아닌 하나님이 왕이 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 앞에 바로는 오늘 어떤 또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모습을 일관해 오던 바로가 드디어 또 떠나기를, 당신들이 이곳을 떠나 광야를 향해 나아가기를,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허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또다시 그 바로의 허락이 온전한 순복입니까? 온전한 인정입니까? 온전한 항복입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24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여호와를 예배하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라고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온전한 허락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사는 제물을 필요로 합니다. 양과 소와 이런 가축이 없이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애굽의 왕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이가 가축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예배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 온전한 허락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바로 왕이 얼마나 간교하고 교활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일일 뿐인 것입니다. 이제 이 바로 앞에 모세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도 우리의 주 하나님께 바칠 희생 제물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더 보태주셔야 합니다. 결코 밀리지 않고 모세가 말하고 있죠. 왕이 오히려 더 보태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도 제물을 주어서 그 예배에 왕도 참여해야 한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을 우리에게 허락해야 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의 집짐승들을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고 다 몰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그것들 가운데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택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소유이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제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데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갈 때마다 거기까지 갈 때까지는 우리가 어떤 것이 제물이 될지 알 수 없으니 한 마리도 놓지 않고 가겠습니다. 라고 모세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훼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바로에게 선포하는 내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런 지혜롭고 단호한 설명 앞에 협상은 사실은 결렬됐습니다. 바로의 그런 제안은 이제 더 이상 성취되지 못하는 것이죠. 바로는 오히려 이 모세의 태도에 역정을 내면서 모세를 쫓아내듯이 내보냅니다. 어서 내 앞에서 썩 물러가거라. 다시는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앞에 다시 나타나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죽을 줄 알아라. 협박하면서 그렇게 죽음을 선포합니다. 경고합니다. 죽이겠다 말합니다. 모세 역시 이 협상이 마지막임을 직감하고 당당히 말합니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나도 다시는 왕 앞에, 임금님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바로의 완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권 대사인 모세가 그 권위로 바로에게 단호하게 결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제 끝났습니다. 예, 이 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 죽게 되었습니까? 예, 왕은 너가 죽을 것이다 했지만 이 이후에 죽음은 그 가정 안에, 그 가족 가운데, 아들 가운데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바로는 마지막 회개해야 될 그 시간을 놓쳤습니다.
그는 마지막 기회를 그저 그렇게 오만함으로, 교만함으로 또 놓치고 만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볼 때 악인이 멸망하는 것, 악인이 벌을 받는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할 기회가 그에게 모자랐기 때문에 한 번 더 회개를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 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죄에 대한 억척스러운 고집, 변하지 않고자 하는 그 교만, 바로 인간의 그 교만과 순복하지 않는 그 자세, 그것이 결국 우리를 악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도록 결국은 망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파로는 그렇게, 왕은 자기의 마지막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에서 또다시 구별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또다시 구별되어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파리재앙에서도, 또 가축재앙에서도, 우박재앙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구별되어서 그 재앙을 당하지 않았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흑암재앙에서도 이스라엘은 구별되었다고, 그들에게는 빛이 여전히 있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구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까? 그것은 물론 악인과 선인이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자신의 백성, 내 백성으로 삼아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하기 위한 계획이, 그 약속이 앞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또 6절의 말씀을 보면, 온 땅의 백성이 다 내게 속하였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오래전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있었고, 그것이 이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계획 속에 이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특별히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른 신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어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원천인 것을 고백하며 여기에 기도하러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부분이 아니라, 대충이 아니라, 적당히가 아니라 완전히 순복하며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와 또 기원대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날마다 순간마다 내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드러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는 그런 존재임을 만천하에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승리의 삶, 그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오늘도 계속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